마태복음 27장 51절로 66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정것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니 그러면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박히시고 난 다음에 엘리엘람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죠. 그리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 크게 소리 지른 것이 그 중에 소리 지른 것이 말로 표현된 것들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신 것. 그 기록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두 가지죠. 큰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 큰 음성이 들려온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하셨다. 그게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못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 없죠? 지옥에 가는 거죠. 아버지께 가는 승리죠. 왜냐하면 만물이 쫓겨로 왔으니까 쫓겨로 돌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산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다 이루셨다는 말씀,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아들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이루심이 누가복음 2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죽으심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인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큰소리 돌아가실 때 한 가지는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것,
그 일어난 사건 자체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부활까지. 그 말씀인 거죠. 이게 다 이룬 거예요. 성경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죠. 여러분도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자리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고 그때 이루어진 일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이것이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성소는 먼저 지성소를 알아야 됩니다. 지성소는 most holy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최고의 거룩한 곳, 거룩을 상징하는 단어. 성전의 증거부 성소가 다시 구분돼서 3분의 2가 성소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칸막이는 이중으로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쪽, 바깥쪽의 휘장은 남쪽 끝이 열려져 있고 안쪽의 휘장은 북쪽 끝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죠, 거기가. 솔로몬 휘장,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후에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약궤가 에레미야 동굴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동굴. 그 에레미야 동굴은 사람은 일찍이 알지 못했죠. 근래야 찾아졌습니다. 거기에 법궤를 발견한 분이 있죠. 여러분이 소개드렸던 그 엄청난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보이지 않고 지성소에 여호와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곳이 이제 임재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은 그룹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에는 제사의 규례에 이상화된 성막에는 언약궤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언약궤가 없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시 사라지기 위해서 요한이 필요했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수르바벨의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창이나 채광터가 전혀 없어서 빛은 성소의 촛대에서 약한 휘장을 통해서 들어올 정도의 밝음.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여기 딱 끊어놓고 딱 들어오시면 알죠. 불 안 켜놓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막혀있죠. 창문 없죠. 성소 지금 창문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가 속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년에 한 번 대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열어져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 임재하는 곳에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활동 잘못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들은 바지에다가 종이 달려 있어서 잘못 들어가서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가 계속 들려야 밖에 들었을 때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죽어버린 거예요. 위험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그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이제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죠? 왜? 피가 있으면 우리는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은 자가 들어가면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그냥 몰려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 10년 안에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 피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피가.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매년 해야 되는, 한 번에 죄가 사해지지 않는, 해마다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율법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은 예수님이 육체가 그 휘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와 같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되신 겁니다. 부활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냐고? 에녹은 어떻게 됐냐고? 다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살고 있겠어요? 이 썩는 육체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될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변화된 거예요. 그들은 그래 올라가.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다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나중에 부활은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그 부활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육체는 아닙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 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곧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없고, 그러면 서신서에 그걸 깨달아서 바울이 쓴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 없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써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3절 2장에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 이제 두개 됐으니까 열렸다는 뜻입니다. 둘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열려진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믿는 것,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잘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땅에 들린 자마다, 땅에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랬잖아요. 그 땅에 들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약속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렇게 큰 능력인 것이.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예수님 육체의 죽음으로 알려진 하나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열어놓으시는 길입니다. 그 다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보여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이루신 두 번째 일은 작은 거룩한 몸들이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왜 그들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 안에 거기서 이루는 일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는 이미 목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 없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만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끊음으로 인해서 완성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으켜졌습니다. 영광 부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목과 같다는 거에 부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신 바로 이 부활이 이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관계가 상계 안에 살아서 그 다음에 죽음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힐 때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 금방인데 어떻게 그들만 살아냈어요? 그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제대로 안 믿는 그런 신앙인데 다른 지역이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 무덤도 거기 있을 것이고 다윗의 무덤도 거기 있을 것이고 다 거기만 있겠죠. 어디 다른 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루신 것으로 그 무덤 가운데에서 일으켜진 거룩한 몸들이 있었다. 거룩한 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생명 주심은 동일하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어도 여러분은 생명 얻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권세예요. 그런 사건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절의 말씀 보십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자들 중에 백부장이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중에, 그리고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옷을 나눠 가졌다고 나오죠. 그 일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게 잘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일들을 다 진행을 봤죠.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고 있는 대답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들이 데려갔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데 데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달라요, 서로 군병이. 여기는 누구예요?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가 내어줬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조롱했죠? 다 거기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고 있는 언란 행동을 다 하나하나 지켜볼 때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그건 함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보고도 훨씬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걸 봤는데 생각이 훨씬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이 그걸 본 거죠. 저분이 하는 일은 좀 달라,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더 깊이 지켜본 거예요. 근데 온 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 됐다고 온 땅이 다 캄캄해졌지. 예수님 큰 소리로 지르시는데 그 숨을 거두시는데 성경이 신일지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알고 있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벌써 봤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 광경을 직접 보게 되면 아마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막 그러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찾으라고. 성경 읽을 때 조금 느꼈던 그 정도의 시각은 아니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하시는 말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사람과 전혀 일반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인가? 그 일들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다 들어온 거죠. 그걸 보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도 다 있을 건데, 회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다르게 봤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일을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 그 정도 그를 사모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느끼는 특별한 마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똑같은 백부장이 고백하는 내용이 달라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의인이었어. 죄인이 아니야. 사형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의인으로 고백하는 백부장이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원어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안 들어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진 일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상황을 불어넣지 않아요. 이미지를 불어넣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기록이죠. 그렇게 돌아갔구나 라고 이해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경은 포함하고 있다. 원어 안에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반영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섬기면서 또 갈릴리 따라온 여자들이 거기에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55절로 56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 따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또 야고보 요셉 어머니 나오고요. 마리아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들 어머니도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봉사하였고 갈릴리서부터 많은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것까지 와서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들도 광경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요. 십자가 못 박힌 광경을.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누가복음 28장 2절로 3절에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보시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 말씀 중에 55절에 예수님을 봉사했던 자들이라고 말씀했으면 섬겼던 자들이에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을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해놓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헤롯 청지기 부사 안에 요한나 수산나 있고 다른 일도 소유로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기던 자들, 봉사했던 여자들은 중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본문의 56절에 그 여자가 여기 따라왔다. 막달라인의 마리아가. 그렇죠?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소개된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 외에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럼 거기에 포함된 여자 중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56절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드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근데 처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8장 2절 3절에 기록된 그 여자들 중에 빠진 자들이 있죠. 아마 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된 걸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나간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세베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 또 있잖아요. 이건 큰 야고보. 있으면 제가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그분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 사람은 글로바라는 알페오입니다. 우리 글로바 나오죠? 누가복음에 이제 그 사람은 같은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육신의 이모였습니다. 마리아의 동생인지도 모르죠. 거기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정했을 때에 아니마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57절로 6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정했을 때에 아니마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높은 산 앞으로 싸서 바위속에 판 자기 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뚫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앞에 나온 아마 그 여자 이름을 안 썼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60절에 무덤 앞에 뭘 놓고 갔어요? 돌을 굴려놓고 어떻게 놨어요?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무덤을 놓고 갔죠? 무덤을 막았다고 하지 않죠?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무덤 판채 돌만 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봉인하지 않았어요. 딱 무덤은 다 봉인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시신이 이제 부패가 되면 거기에 엄청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올 거니까 무덤은 무덤이잖아요. 봉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리마다 요셉은 그 돌만 굴려놓고 그냥 간 거야. 뭘 믿었게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예수님 부름을 받고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자라고 써있죠, 그냥. 근데 원어에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써있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 달라고 해서 그 일을 하죠. 그 정도 안 따랐으면 예수님이 시신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라고 써 있습니다. 부자. 여러분, 왜 부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무덤에 넣어서 장례를 했을까? 그럼 이사야 53장 9절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장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무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 59장 9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의 무덤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함께 있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무덤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무덤으로 되어 있었다. 특별한 무덤이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
똑같은 무덤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똑같은 건 아니죠. 이게 다른 거죠. 똑같이 죽을 수는 있으나 똑같이 부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무덤 역시 일반인과 같은 무덤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어떻게 예언했는데 그걸 이뤘을까요? 놀랍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말하는 요셉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부자 취급받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는 매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주 담대한 사람인데 갑자기 거기를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하는 정도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내주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을 내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왜? 다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져올 때 누가 지고 와요? 자기가 지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형편이 어떤지 말씀드린 지난주에 예수님 몸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끌려다니고 있었잖아요. 그 지친 몸을 구레네라는 시몬이 십자가를 매주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대신 매줘야 되는. 그래도 그도 은혜를 받았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그 구레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역사를.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숨을 거두지 않으면 못 내주는데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걸 알았다는 거죠. 빌라도에게도 보고가 되었고 빌라도는 그냥 내주라 했다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파는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고 갔다 그랬죠. 무덤을 막았다 이렇게 안 쓰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한 가지를 빠졌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체에는 향품을 넣어야 되죠. 향유를 발라야 되죠. 근데 누가복음 13장 52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는데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되어서 안식일이 거의 다 되어서 거기는 그러니까 금요일 6시가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로 들어가죠. 그렇게 가까워져서 그들은 예수님께 뭘 못했어요? 향유와 향품을 넣지 못하고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첫날 여인들이 갔을 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실제로.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향품이나 향유를 넣고 발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그걸 싹 찢어버리고 그냥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이 각각 다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다르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거기에 여러분도 말씀에서 들으셨죠, 지난번에. 거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이게 안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으죠? 이 장만 빠졌습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똑같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져오죠. 한 옥합을.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한 여자가 가져옵니다. 거기 나병 환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여자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하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막 야단을 치죠. 예수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여자는 괴롭히지 말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와 함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장례를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향품을 넣었다는 향품을 넣고 향유를 발랐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향품을 안 넣기 때문에 여자들이 준비하고 그 안식을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한 날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데 근데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왜냐면 사복음서니까 그래 다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8절로 40절에는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르죠. 자, 여기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향품을 넣고 향유를 발랐다는 것이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그인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은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는 정식으로 했다고 나오죠?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헷갈려요? 다른 성경 없으니까 네 가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자, 요한복음에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왔고 거기도 이제 분명히 유대인은 장례식법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침향,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리트라쯤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고 장례식 들기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은 장례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은 거기다가 놓고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6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덤을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말은 무덤의 맞은편에 앉았더라. 무덤이 보이는 그 반대편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목마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도 죽음까지 가까이 가지 않고 저들도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그죠? 예수님 시체를 정리하는 데도 저들 아무 없죠. 근데 여들은 따라왔잖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무덤을 반대편에 앉았다는 거. 죽음을 당했어도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예수님께서 부활되시는 첫날 새벽에 찾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 죽음까지 아까우면서 마음에서 그 끈을 놓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는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함께하고 무덤과 같이 가는 신앙인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구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얼마나 정말 잊지 않아야 될 일인데 생겼어. 그건 우리 시각이죠. 하나님 걸 내어줬다고 얘기하니까 왜? 우리 속죄가 필요하고 어린 양이 죽지 않고는 속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예수님. 그죠?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근데 여기 예수님은 아껴보는 사람들은 나 같은 인간이 나는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를 죽으셨다고. 아껴보는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따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따라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깨어서 주님 따라하고 있으면 이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되는 잘 몰라. 응? 그런데도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미련에도 사랑하면 주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깨닫기는 늦게 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왔던 것이.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날은, 그 이튿날은 주님의 다음 날이었다는데, 대장들과 배산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준비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62절 66절의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라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륜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륜과 함께 돌을 임무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과 준비일 다음 날은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지금 우리는 준비일이야, 그럼 다음 날이야? 똑같은 말. 이튿날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준비일 후이다.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다음 날은 준비일 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 다음 날 준비일 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바로 금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금요일인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숨기신 날입니다. 그 다음날은 준비일 후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써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준비일 후이다. 다음 날은 준비일 후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빼버렸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거기는 정확히 나오죠? 근데 앞에는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지웠을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준비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로 통용되고 있었답니다. 이게 마테오가 복음을 쓸 때 하는 얘기예요. 그때 반영되겠죠? 그 당시에 바로 쓴 건 아니니까. 조금 후에 썼으니까 날짜가 이제 상당히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금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금요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모이는 모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보다 더 큰 날로 여겨져야 되는 거죠.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안식일보다 큰 날로 6월절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이루어진 6월절이 이루어진 후에 안식일은 큰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 후,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을 후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준비일 다음 날은 분명하게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은 준비일 후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6월절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절기 다음 날인데. 그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모여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은 공회원들이었어요. 종교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집중했어요. 제사나 혹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평상시 하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소리가 기억하나니. 그거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살아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이루어질 일을 걱정하는. 그리고 명령에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다소 지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장들은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한 말은 그들이 행한 예수님을 죽음의 일가한 것에 대해서 또 부활이 되신 아니라 시체를 훔쳐 생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속일까봐 속임수 그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속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 말할 때에 그를 최고로 예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이는 그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를 거기다 붙였어요. 누구만 붙여야 되냐면 황제만 붙이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는.
근데 자기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가가지고 주야 그렇게 황제라는 뜻이 그 높은 위치 굉장한 예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수용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말 들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우를 제대로 해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을 참으로 고지 듣게 하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참으로 고지 듣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런데 그걸 속여가지고 고지 듣게 만든 사람이다. 그 속임수. 거짓인데 참으로 거짓 듣게 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 왕국의 비밀은 누구에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못 깨닫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데도 유대 교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니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속이는 자로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승리자로 자처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속이는 자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는 절대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정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그러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 속이던 자가 다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을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연장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을 한대로 되게 하려고 저들이 꾸미는 당장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다시 살아나다 소문을 낼 것이라는 이것에도 집중하고 있는 막연한 염려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흘에 살아나리라는 말대로 사흘까지 무덤을 지켜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9장 11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려니와. 빌라도에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해할 권한은 위에서 주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쓰임받은. 그러나 그렇게 죽이고 죽음에 넘겨진 자들은 다 완전한 죄가 있는 자들이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하나님 허락하신였다면 자신들의 비례를 손에서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건 모르겠죠.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빌라도 손을 들어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킨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맡고 서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제자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할 때에 그 돈을 지키는 경비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제자들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쫓아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할 것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시면 그 영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누가 막아요? 경비병을 막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죠. 그 이루신 것을 그곳에 온 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던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림을 받으신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이미 살리심을 받은 후에 천사들이 와서 그것에 온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주기에 천사들이 온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리심. 하나님께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은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누가 막아요? 핍박하는 자들이 막아내겠습니까? 못 막죠. 영접받는 자는 회개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그 영접을 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에게 영접하지 회개하는 자는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영도. 그래서 64절 하반절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부 다 더 글까 합니다. 이렇게 시체를 도둑질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굳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또 속임수를 가지고 하면 첫 번째보다 더 할 것이다. 두 번째가 마지막이 지금 그 연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기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 바로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행동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가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 옷을 찢었죠. 그러면서 무슨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을 하고 증인을 낼 필요가 없다. 신성모독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 말하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자기들이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권한이 있어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은 장차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속임수로 첫 번째 속임을수록 첫 번째로 했으니 이제 마지막 속임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속임수인데 첫 번째 속임수보다 마지막 속임수가 더할 것이다.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의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또 속임수가 더 크게 나타날까봐 예수님의 속임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내로 굳게 지키라. 사실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는 말은 너희가 힘대로 지키라는 말은 누구에 속한 군인이에요? 거기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 속한 경비병들이에요. 너희들이 군인이 있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너희 힘대로 지켜. 너희들 원하니까. 로마 군대를 내보낸 게 아니야. 자, 그렇죠. 60절에 나오죠. 요셉이 시신을 무덤에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갖다 오기로 되어 있죠. 이 돌들을 누가 가져다 놨습니까? 경비병들이 갖다가 임몽을 한 거예요. 돌로 한번 막았죠? 그리고 경비병을 한 번 더 막았죠? 예수님 부활을 막아보려고.
막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시체를 돌제할 줄 모른다는 제 아들을 막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걸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 낭비 않고 직진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 성경은 첩경, 그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속죄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직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이런 것,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무슨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건 다 버리십시오. 제 성경 어딜 보니까 바울이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단순성을 잃어버릴까봐. 언어로 보니까. 내가 염려한다. 뭐 때문에 단순성인지 아시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단순성이죠. 근데 복잡한 생각을 사고하고 복잡한 것들 가져다 놓으면 이게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주 사람 사고가 들어가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야, 여러분도 그런 사고를 다 버리고, 이건 종교인들 사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